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가기에 아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가기에 아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믿음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믿음의 예비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믿음의 예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19세기 이탈리아에 전설 같은 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정말 완벽한 테크닉, 그리고 특히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이 기법은 감히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연주 실력을 뽐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했든지 이 사람에게 흉흉한 소문이 하나 따라붙었는데, 악마에게 영혼을 판 대가로 음악적 천재성을 악마로부터 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정말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니콜로 파가니니, 잘 아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한 번 연주를 들으면 그 연주를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중독성이 있는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도에 파가니니의 일생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럽 대륙을 넘어서서 영국 본토까지도 이 파가니니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런던의 한 극장에서 베니스의 카니발이라는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이 파가니니 연주에 쭉 빠져 들어갈 그 즈음에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를 한참 하고 있는 절정의 순간에 현 하나가 갑자기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니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아랑곳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다른 줄들도 끊어지고 바이올린이 줄 하나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보통 사람 같으면 연주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파가니니는 그 한 줄 남은 바이올린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즉흥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연주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지 그 관객들 모두가 한 줄밖에 남은 바이올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의 명성에 걸맞는 완벽한 연주,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모든 관객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분명히 파가니니에게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은 그에게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그는 담대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파가니니처럼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삶의 줄들이 끊어지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끊어지고 또는 돈도 끊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길들이 다 막힐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삶의 위기들을 돌파해 낼 것인가? 오늘 열왕기하 19장에 해결할 수 없는 위협과 어려움을 만난 히스기야 왕이 마치 이 파가니니의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처럼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9장인데 18장, 19장의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성전을 개혁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정말 신앙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직 나라를 다 빼앗기지 않은 히스기야가 버티는 데까지 힘을 다할 때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하죠. 너희가 뭘 믿고 버티느냐? 항복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이주해서 살게 해줄 텐데 너희들이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뭘 믿고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고 우리와 맞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복을 권유하는 이야기를 적군의 신하가 와서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다시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랑 전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얼른 지혜롭게 패전을 선언하죠. 그리고 배상금을 주겠다. 돈으로 보상하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자금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18장에 보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자존심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기둥에 있었던 장식들, 금과 은 이런 것까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전쟁만은 피해 보려고 했지만 돈대로 받은 아수르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원하지 않는 전쟁, 대치 상황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그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 가운데 공감이 되는 말 하나가 이런 겁니다. 18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한 아수르 군인들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고사 작전을 쓰는 거죠.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게 되면 너희들이 쌓아놓은 변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몰린다면 이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자기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에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줄 상황도 못 돼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나라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버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계속해서 이 협박과 위협이 편지를 통해서 또 도착하게 되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19장 11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수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 다 망하게 했는데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우리 군대가 아수르 왕의 명령을 받은 진군하는 군인이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 너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 야훼를 믿고 버티나 본데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수많은 신들을 점령한 것처럼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을 텐데 너희들은 뭘 믿고 버티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협박과 비아냥을 아수르 왕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이 비난 또는 이 수치 이런 것을 다 감내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 내가 뭘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죠. 1833년 영국의 솔즈베리라고 하는 곳에 한 위인이 출생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헨리 포셋이라는 사람. 우린 잘 모르지만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헨리 포셋은 어릴 때 꿈이 정치가가 되는 거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이 포셋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법률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꿈과 계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던 헨리 포셋이 25살 되던 해에 그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가게 돼요. 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새를 향해서 총을 탕 쏩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불발탄이 되면서 그 파편들이 옆으로 터져가지고 막 퍼졌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던 아들의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헨리 포셋은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도 더 이상 읽을 수 없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장래 꿈이 다 무너져 내렸어. 더군다나 이 아들의 장래를 망친 그 가해자가 자기 친아버지라니 얼마나 서로가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헨리 포셋이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 다 끝날 것 같은 그의 인생 속에 다시 시작을 선언합니다. 자기가 너무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야 되기에 그는 25살 처음으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버지와 주변에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는 늘 긍정적이고 밝은 생활을 일부러 노력합니다. 장애를 가진 채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헨리 포셋.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정치가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 그가 인류에 큰 공헌을 하죠. 그가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최초로 우표를 만들어냅니다. 그가 바로 헨리 포셋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끝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발걸음을 내딛게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어쩌면 자기가 어깨에 짊어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큰 고난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기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적군의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을 당하는 아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19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 여기서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은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유일하게 혼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왕의 옷이에요. 권위가 있고 그 속에는 힘이 있는 게 왕의 옷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옷을 찢었대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고 하면 분해서 화가 나서 옷을 찢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할 때 그 사람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옷을 찢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릎을 꿇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손을 간절히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절박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는 기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 옷을 찢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찢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잘했던 것은 자기의 문제를 엉뚱한 곳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고 가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문제든 우리가 육신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문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엉뚱한 곳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도움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이게 자기가 다 잘못해서 자기로 인해 지어진 자기의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한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적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바닥에 쫙 펼쳐놔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의 왕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먼지와 같은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영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서 턱 밀면 벼랑으로 떨어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자기 옷을 찢을 만큼 지금 너무너무 급한 비상사태라는 얘기죠. 그럼 보통 사람이 급하면 본론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확한 절차와 형식을 다 지켜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이게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본분, 기도의 형식을 다 지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볼게요. 왕이 기도하는 첫머리에 뭐라고 기도하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려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자신의 말부터 자신의 상황부터 꺼내놓는 게 급한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급하게 자신의 말을 꺼내지 않아요. 분명히 지금 위기고 한시가 급한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뭐부터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배는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장 좋은 찬양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많은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 가장 좋은 기도는 내 고백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그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자기의 본론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자기가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가 만족해. 지금 분명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서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대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대요. 고난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니면 위선된 믿음인지 인간적인 감정의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고난을 만나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이 진짜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고난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믿음이 한 뼘을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왕이 자기의 옷을 찢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가 성전의 자원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히 고백하고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정적인 개인적인 자신의 삶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계기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만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기도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아도 이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19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려운데, 우린
너무 힘든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지금 지쳐있고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때 공교롭게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니까. 그렇죠. 가장 힘들 때 나오는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동서남북의 문이 다 막혔을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부르짖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큰 거고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큰 겁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불분명해요.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정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잘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선언을 할 때 마치 백부장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너를 이기게 했느니라. 이런 선언과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이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내 협박하고 편지를 보내서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아수르 왕이 기고만장해서 너무 교만해서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써요. 사람을 보내서 협박할 때도 그런 얘기 나오죠. 18장 3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가로막겠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 앞에 하나님도 내가 진군하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때 이 협박을 받을 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탁 치면서 지혜 하나를 얻게 돼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예요. 무슨 지혜를 얻느냐? 아하, 이 전쟁은 이제 나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전쟁이 아니라 아수르의 사네립 왕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겠구나.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가 모든 회유와 협박을 받아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히스기야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길을 비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6절을 볼게요. 그가 이렇게 기도하자. 드디어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먼저 막 나 놀리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 사내립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저놈이 하나님한테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될 싸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우리는 그동안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했을까? 왜 내가 그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내가 싸우고 내가 핸들링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을까? 하나님, 세상이 도전을 해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네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자고 도전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도전해 오는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는 내가 맞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게 하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에 많은 수없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동서문주하게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외국을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를 저 사람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내 힘으로 싸우면 저 아수르를 내가 이길 군사력도 없고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걸 히스기야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나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드는 명확한 기준이 되고 선명하게 드러내면 그 믿음의 순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경꾼이 아니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불신자가 더 잘 되지? 분명히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유다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믿음 좋은 성도들을 고난 중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불신자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걸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세상이 더 잘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의심을 갖게 돼? 하나님은 안 계신 건 아닐까? 어떻게 계시다면 우리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왜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국이 됐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답을 주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시느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로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들어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결코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잘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와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고난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 고난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훈련. 그 훈련,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시는 훈련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심판이고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같은 거예요. 영생의 기차를 타고 저 천국까지 가야 되는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되는 이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이 화려하고 먹을 게 있고 좋은 게 있다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중간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그 영생의 기차를 올라타지 않고 안 간다고 발버둥치고 고집부리고 하면 그게 뭘까요? 영생의 기차를 타고 가야 할 곳이 저긴데 때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게 좋아서 이 영생의 기차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앗수르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앗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저 끝에 영원한 나라에 가보면 누가 옳은 길을 갔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돈 더 많으냐, 누가 더 유명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얼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 길을 비켜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성경에는 한 영을 보내서 이렇게 나와요.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소문이, 정보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네립 왕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이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전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더 강대국인 큰 전쟁을 해야 되는 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좀 야무지게 해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재앙이 임하니까 수십만 수백만이 죽지.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18만 5천 명을 죽였을까?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쭉 앞뒤로 연구하면서 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질병 같은 거를 통해서 하루 저녁에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송장이 되게 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인간이 10년을 100년을 버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더라고요. 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리고 붙들고 해결할 수 없었던 평생의 그 문제 앞에, 그 아픔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한순간 믿음대로 고쳐지고 이기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수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이후에 그렇게 군사를 잃어버리고 퇴각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두 번 다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왕이.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 사네립 왕이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군사를 잃어버리고 많은 동력을 잃어버린 이 왕이 허무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 우상,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의문이 풀리십니까? 왜 불신자가 더 잘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아수르보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결국에는 아수르는, 그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죽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면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런 고난이 많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전히 옳은 길을 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길을 가는 중간이지 끝에까지 온 게 아니에요. 최후 승리를 위하여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치 오늘 설교 서론에 파가니니의 한 줄 남은 바이올린처럼 삶의 절망과 위기, 아슬아슬한 그 끝에 선 삶의 어려움들 속에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신앙의 지혜 두 가지.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찾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문화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하나님이 대신 넘으셔서 길을 내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